오늘은 우리가 예, 교회사, 교회 종교개혁 인물하면 가장 잘 아는, 가장 많이 들어본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칼빈 이전에 우리가 함께 잠깐 보았던 2주 정도 보았던 것은 울리 츠빙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칼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안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는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힘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계기로 루터와 같은 또 개혁 신학을 주장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의 헬라어 번역 성경, 사실 헬라어 번역이라기보다 헬라어 원어 성경이죠. 원어 성경을 읽고서 어쨌든 말씀을 깊게 연구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천주교의 잘못된 신학을 알게 되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가르침. 그래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쳐졌던 저런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던 치리히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그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다 했습니까? 도시가 변하더라는 것이죠. 도시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하면 당연히 교회도 변하는데, 교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 예, 아멘이라고 했을 겁니다. 예, 예언이가. 그러니까 그 도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과연 누구일까? 예, 우리가 성도가 괜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누가 우리나라를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빨간 당입니까? 파란 당입니까? 예, 그 사람들도 뭐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겠지만, 예,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깨어 있다면, 그들이 이제 변화된다면 사실 그때가 비로소 우리나라가 좀 더 바르게 변화되는 날이 아닌가. 어쨌든 그것을 이제 기독교 역사 쪽에서 보여주는 사례가 츠빙글리가 취리에서 사역했었던 그 당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리히가 많이 변화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도시들은 이미 그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치리하고 이제 좀 갈등이 시작되어서 치리 시의회에서 요청하여서 어, 카톨릭 대 치빙글리, 카톨릭 대 이제 치빙글리의 신학을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근데 이제 카톨릭이 좀 주교가 직접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치빙글리가 작성한 것이 67개조라고 했습니다. 60 자기 그 67개의 로마 카톨릭이 잘못 해석하는 성경관에 대하여서 비판을 했고, 이래 인하여서 결과는 치리히는 모든 목사, 치리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는 다 치빙글리와 같이 이렇게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위스 안에서도 다른 도시들도 있으니까, 다른 도시들은 치빙글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전쟁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치리 대 나머지 도시들. 그래서 그 결과 이 전쟁 가운데에서 치빙글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쟁은 치리의 일단은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 사건을 살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았던 것은 이제 치빙글리의 신학, 루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치빙글리 때도 좀 그 과도한 개혁을 요구했던, 좀 극단적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와 같은 좀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존 칼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사실 칼빈은 이제 스위스에서 개혁을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출신이 이제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에 머물 동안 있었던 이야기까지만 오늘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칼빈 사진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잘생기지도 너무 못생기지도 않은 거 하나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너무 신학이 예리하다 보니까 얼굴도 굉장히 날카롭게 그려놨더라고요. 그 그림들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어쨌든 루터하고 칼빈이지 않습니까? 가장 이 두 사람을 잘 아는데, 루터하고 칼빈의 기록에 대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루터에 대한 스토리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제가 뭐 많이는 소개를 안 해드렸어도 루터가 어떤 식으로 회심하게 되었는지와 또 어떤 고생을 좀 했고 또 막 이렇게 갑자기 납치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피난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는, 그러니까 루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알려집니다. 근데 그에 반하여서 칼빈에 대하여서는 칼빈이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일이 생각보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분명 자기도 시작은 천주교였을 것인데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칼빈이 이때쯤부터는 개혁 신학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만 할 뿐이고, 그리고 칼빈에 대하여서 쓴 글보다는 칼빈이 남긴 글로 칼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작성한 책, 칼빈이 작성한 뭐 주석,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에 대하여 알 때는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사람보다는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더 익숙하지요. 칼빈이 이런 걸 가르쳤다, 이런 해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칼빈은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 이제 프랑스의 좀 종교개혁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하면 이 사람을 이제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 자크 르페브르라는 사람입니다. 별로 안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파리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그 대학교 교수할 정도의 학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이 대부분 신학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학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과 바울 서신의 주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학을 전공을 했던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시편하고 바울 서신을 연구해서 주석으로 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르페브르도 이신칭의 교리를 시편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로마 천주교가 잘못 가르쳤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과 갈라디아서였거든요. 근데 이 르페브르도 시편과 바울 서신. 르페브르는 사실 시기로만 보면 루터보다 더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시편과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이신칭이라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프랑스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또 이것도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특징 아닙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매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또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욤 파렐. 근데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파렐은 왜 유명하냐면 다른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나중에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글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칼빈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하도록 만든 사람이 파렐입니다. 그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칼빈을 제네바 목회하게, 제네바 개혁을 이끌도록 이끌었던 사람. 근데 이제 그 파렐의 스승이 이제 르페브르인데, 르페브르가 파렐을 자신의 회심시킬 때에 르페브르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가 이제 제자한테 그 말을 했더니 이 제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파렐이 회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들으면 그냥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에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당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누가 고백을 하면 이거는 기존에 자기가 알던 상식을 다 뒤집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렐이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도대체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치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가, 나의 스승은,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르페브르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개혁 신학, 그러니까 개신교 이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또 무엇이 시작되겠습니까? 방해가 시작되겠지요. 방해가 시작되는데 이 당시에 프랑스의 왕은 프랑스와 1세였습니다. 이 프랑스와 1세는 기존에는 신앙이 별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뭐 천주교도 개신교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때에 자기의 여동생이 그 먼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다른 지역처럼 우리 지역은 적어도 개신교인들도 괴롭히지는 말자라고 자기 오빠를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계속 마음 편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와 1세가 언젠가부터 천주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뭐 왕의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천주교로 돌아서는 바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개신교도들에 대한 이제 방해, 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1500년대 전반부 시기인데 그 이때쯤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 이때쯤에 이제 이런 시기에 칼빈이 이제 프랑스에서 등장을 합니다. 칼빈은 더 어렸을 때 이야기는 진짜 알려진 게 잘 없고 라 마르슈 대학에서 인문학과 고전어를 공부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이때 칼빈의 나이가 14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 15살일 수도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대학을 좀 더 일찍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칼빈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14살에 대학을 들어가서는 이제 인문학과 고전어. 근데 고전어 하면 어떤 언어겠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언어들이죠. 성경을 보거나 성경 신학자들의 그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언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한 2-3년 정도 공부하다가는 이제 몽테교라는 대학에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른 공부를 하지만 거기서 칼빈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이단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자, 칼빈이 이때 배운 이단 신학이 어떤 걸까요? 이단 사상이 누구의 사상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이렇게 알려집니다. 위클리프, 야누스, 루터의 신학을 이단 신학으로서 이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위클리프 누군가 기억나세요? 그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막 열심히 개혁을 외칠 때는 이제 별로 이제 아무 일 없다가 이제 죽고 나서 부관 참시를 당했던 종교 개혁자. 야누스는 종교 개혁자 중에서 최초로 화형당한 순교자로 알려진 사람.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천주교 그 신학하에 존재하는 대학과 그리고 또 교회 다 그랬었기 때문에 칼빈도 그런 상황에서 다 다녔기 때문에 이단으로서 이 위클리프와 야누스와 루터의 신학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막 신천지 이단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맞죠? 신천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천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뭐 비유도 듣고 이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단을 배우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오를레앙 대학에서 다시 또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대학도 많이도 다녔습니다, 맞죠? 이 칼빈이 굉장히 어쨌든 똑똑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데, 근데 이 대학에서는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멜키오르 볼마르라는 그런 교수한테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를 배우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 당시 헬라어를 배우는 교과서는 뭐였을까요? 뭐였겠습니까? 헬라어를 배우는 교과서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예. 그 당시에는 어쨌든 모든 그 학문들이 신학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서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멜키오르 볼마르라는 사람이 개신교인이었던 겁니다. 이 교수가. 그럼 이 교수는 당연히 학생들한테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도 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어떤 신학을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개혁 신학을 가르치겠죠. 종교 개혁과 관련된 개신교 신학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제 부르즈 대학에서 이제 법학 박사, 원래 칼빈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제 법학 박사를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때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래서 14살부터 이제 23살 정도까지로 알려지는데 이까지가 그냥 이 시기에
이 10년 안에 칼빈이 회심했다 정도로만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할 뿐이에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이 과정 중에 존 칼빈이 분명 회심한 건 맞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근데 이 이때 회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 다음 해에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칼빈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뭐 친구라 했는데 한 10살 차이 나더라고요. 10살 많은 형님이자 친구인데 프랑스 왕립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칼빈은 워낙 똑똑한 걸 아니까 칼빈한테 취임 연설문을 부탁을 합니다. 써 달라고. 그래서 칼빈의 취임 연설문을 다 써 주고 그때 이제 니콜라스 컵은 이제 자기의 취임 연설을 할 때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읽게 되는데 이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받으십니다. 만일 이 부분에 의심이 있다면 경건한 삶은 불가능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니콜라스 콥은 취임하자마자 그 해에 바로 잘리게 됩니다. 예. 왜냐면 그때까지 천주교 시대니까 천주교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칼빈이 쓴 이 글 때문에 이제 잘렸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칼빈하고 이제 니콜라스 콥은 천주교한테 쫓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칼빈하고 니콜라스 콥이 처음에는 이제 파리에 숨어 있다가 파리 안에서는 도저히 도망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독일 쪽 스트라스부르로 그 도망을 하게 되고 거기가 이제 그 프랑스와 독일과 스위스까지 다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스트라스부르가. 그래서 거리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스위스로 제네바 가기 전에 이제 바젤로 먼저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이제 칼빈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 천주교 신학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더라는 겁니다. 파리에서 자기를 숨겨주었던 그냥 하숙집 주인이 그 개혁신학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소식을 듣고는 칼빈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자기랑 같이 그 신학을 얘기 나누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 칼빈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칼빈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는 이제 앞에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선동하고 하는 이런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했던 건 공부였다는 거죠. 공부, 연구, 글 쓰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걸 내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그때부터 칼빈이 내가 글을 써서 우리 개신교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칼빈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기독교 강요는 이제 거의 성경책만큼 두꺼운 책 3권짜리를 보게 되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그건 이제 확장된 거고 나중에 더 추가된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책 1권짜리로 만들거든요. 기독교 강요 초판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칼빈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칼빈의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빛을 발하고 지금 500년 넘게 지난 오늘날까지도, 저도 이제 칼빈에 대한 책이나 칼빈이 쓴 책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게 또 이용할 정도로 칼빈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칼빈의 이 초기 인생 기록, 초기 기록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칼빈이 다만 학문을 열심히 했는데, 그죠? 인문학 열심히 하고 언어들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단 사상이랍시고 열심히 배웠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다 칼빈이 굉장한 신학자로 준비되는 데에 굉장히 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칼빈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개입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빈은 그저 법학 박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자기의 신학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거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것들, 바리새인으로서 내었던 열심들,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칼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중학교 때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 조금 오히려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는 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떠올려 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때 어 교양 수업이라는 걸 듣지 않습니까? 교양 수업이라는 걸 들었던 걸 떠올려 보니까 와,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또 어쨌든 준비하고 또 교회사를 공부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막 들었던 걸 막 떠올려 보니까 막 경영학도 배웠고 뭐 사회학도 배웠고, 사실 경영학과 사회학 이거 되게 교회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막 서양 역사도 막 배우고 했거든요. 물론 제 전공이라서 배운 거 아니고 교양이라서 배웠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공부할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역사 공부 열심히 해 놓을 걸.'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열심히 했으면 자 지금 아주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아,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저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고, 맞죠?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을 우리가 굉장히 잘 준비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자신의 선을 이루시는 데에 다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현재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